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7장 1절부터 38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날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샀으며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롯으로 사고 8절 같이 봅니다. 그가 롯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을 다 만든 뒤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어떻게 네 겹의 앙장으로 덮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다 만든 뒤에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오늘 하나씩 만들었다 하는 것이 내용이죠. 그 기구들의 자세한 의미들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5장부터 다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씩 다 살펴본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의미를 복습하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구원의 진리와 연관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자체도 그렇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구원의 진리이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에 성막 전체 그림부터 보세요. 이거는 등잔되고요. 쭉쭉 더 넘겨 보십시오. 그거 보십시오. 이게 성막 전체의 그림이죠. 여기 성막들이고요. 성막들에 이제 놋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성막입니다. 성막 안쪽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세키나의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요 성막들과 가까운 쪽은 성소라고 불렀죠. 다음 그림 보십시오. 바깥들이고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은 어떤 기구들이 있었죠? 성소 안. 다음 그림 보십시오. 성소 안입니다. 성막 바깥들에서 휘장을 거쳐서 들어오면 성소인데요. 성소 오른편에 바깥에서 볼 때 오른편에 이게 무엇이었죠? 떡상입니다. 떡상, 그죠? 나중에 다시 보고요. 떡상과 마주하는 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 등잔대가 살구나무의 형상으로 되어 있었죠.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향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을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데요. 보십시오. 다음 그림. 이건 성소 안입니다. 다른 이것도 성소 안입니다.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두 그룹의 천사들이 서로 마주하면서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고 그리고 그룹들은 얼굴이 이렇게 언약궤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앞에 그림 보십시오. 맨 앞에 그림요. 맨 앞에. 아니요, 그 다음에. 네, 요거. 보십시오.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놋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12개를 진설하는 떡상이 있었고 마주 보는데 뭐가 있었죠? 금 등잔대가 있었고 성소 중앙에는요 맨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휘장이 있었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죄인들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편, 지시하신 원리, 지시하신 그 순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본문에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새 기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뜰 안에 있는 물두멍과 놋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순서로 오늘 37장 1절부터 38장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상세하게 이 기구들의 규격,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식 다 이미 설명이 된 거죠. 그대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무엇을 바라본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죄인들이 그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건 우리가 알기 쉬운 그 신학 공부할 때 구원론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구원의 서정을 배웠죠.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추적해 볼 때 이런 순서가 우리의 논리에 합당하다는 그런 순서였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맨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종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회개와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렵다고 칭해지는 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삼으시는 양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가 있었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영화롭게 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논리적인 과정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차에 사실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말하는 지성소에서 물두멍으로 가는 순서가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본문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이제 구원의 첫 번째 논리적인 순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바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죠? 진영을 짜고 살았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규범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주어졌던 언약의 뭐예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법인 율법을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십계명과 모든 언약의 법들을 중심으로 산다고 말이죠.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율법을 중심으로 살다가 십계명 중심으로 살다가 그 십계명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언약의 법들을 중심으로 살다가 그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들이 언약의 법대로 못 살 때 여기로 와야 돼요. 성막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부르심입니다. 우리 신학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택자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르심의 수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죄인들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가 주신 언약의 법,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말씀과 어긋나는 자신의 삶을 발견할 때 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안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르심을 듣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에는 언약의 법을 어겼던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명쾌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성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주는 게 뭡니까? 언약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성막으로 가는 사람이 맨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오늘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놋제단인데요. 여기 뿔이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죽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로했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틈을 노려서 누가요? 아도니아가 불법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죠. 근데 이게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의 개입으로 바로 잡혀서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안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잡았다고요? 제단 뿔을 잡았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율법에 보면은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죄인들이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죠. 이제 그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 그림 보십시오. 자, 요게 이제 놋제단인데요. 이 제단에는 항상 뭐가 타오르고 있죠?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거든요. 그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을 때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명쾌해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이 제물들, 소, 양, 염소 이런 거죠. 제물들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각각의 자신의 죄에 해당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번제단에서, 그렇죠?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이 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곳이 바로 이 놋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속죄의 원리를 배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원리입니다. 죄인들이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간 제물과 그 제물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불태워져 죽어가는 현장을, 죄의 결과의 현장을 놋제단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번제단에서 항상 불이 타올라야 되고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면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방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준비되어 있죠. 성막에 오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갈 제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 제물들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속건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불이 항상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번제단에서 죽어갈 이 제물들의 피 흘림은 결국 누구의 피 흘림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요 라고 말한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놋제단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놋번제단을 지나면 곧바로 발견하는 또 다른 기구가 뭐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 한번 볼까요? 아주 큰 놋대야입니다. 놋대야. 이건 38장 8절에 여인들의 녹거울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해 있죠. 그 상세한 의미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으니까 재차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고 있죠? 손을 씻고 있죠. 발도 씻습니다. 언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죠? 언제 손발을 씻느냐 하면 요 제물을 잡고 제물을 태우기 전에도 씻어야 되고요. 그렇게 제물을 잡고 제물을 태울 때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손과 발에 묻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씻을 때도 이 물두멍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 물두멍이 제사장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두멍이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 물두멍이 있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무엇을 면한다고요? 촛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이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촛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안 씻고 만약에 화제를 드린다거나 여기서 안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관리한다거나 떡을 진설병을 간다거나 분향단을 섬기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어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먼저 죄인들이 자기 대신 죽어가는 제물을 안수하고 피 흘려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의 피로, 속죄의 제물로, 화해의 제물로, 속건의 제물로, 자신의 헌신을 상기하는 번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미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피 흘림이 있으니까 사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또 물로 씻죠? 물로 씻는 것도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죄 사함의 반복은 아니지만, 자, 물로 씻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거룩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떡을 받으며 떡을 떼며 그분의 빛 비추어지심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성소에 들어갈 때, 사실은 성소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이죠. 물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합니까? 죄 씻음을 받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는 매일 회개의 성화가 없이는 그 거룩한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주를 보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묻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더러움들을 씻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신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나갈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그 피 흘림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매일 범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팔복에서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씻음을 통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소 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맨 먼저 볼 게 성소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을 좀 다시 볼까요? 떡상만 볼까요? 요건 분향단이고요. 떡상. 요건 지성소의 떡상이죠. 요게 이제 진설병입니다. 영어로는 show bread라고 하는데, 진설, show, 보이는 빵,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6개씩 12개가 떡상에 올라가서 진설되어 있죠. 요 6개씩은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께 보여지도록 진설되어 있습니다. 쇼 브레드.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아까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들어오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는데요,
성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죄 씻음을 받고 물로 손발을 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성소 안의 교제를 누리는데요. 그 교제의 첫 번째가 뭐죠?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진설병,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 동시에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는 누구죠? 생명의 떡 대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살 것이요 한 이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뭐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으로 매주 사실은 의식화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어 있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누가 누립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들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은 그 일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쇼 브레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진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동시에 이 진설병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요, 베풀어지다, 보여지다, 전시하다는 그런 의미이고, 원어의 그 직접적인 뜻은 얼굴의 떡 그런 뜻입니다. 면전의 떡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하죠. 생명의 떡. 이건 하늘의 만나로 이미 광야에서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늘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를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나는 뭐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주신다고 한 그 주님이 그들의 면전의 떡으로, 그들의 얼굴의 떡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로 성소 안에 준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을 살 때 무엇을 믿어야 하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떡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져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비록 우리의 일상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의 염려로 점철되는 현실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쇼브레드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참된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 전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펼쳐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마주보는 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이 의미는 우리가 다 생각을 했습니다. 살구 모양의 금등잔대, 유일하게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덩이를 쳐서 이렇게 일일이 만든 것이니까 굉장히 정교한 작업의 결과이죠.
다시 큰 그림, 성소 안의 그림 다시 보십시오. 성소 안의 그림입니다. 요 등잔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떡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죠. 보여지는 떡은 어떤 삶이었다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금등잔대에서 비춰주는 빛 비추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는데 캄캄하면 섬길 수 없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캄캄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빛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을 환히 밝혔던 초막절의 등잔불이 꺼져갈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는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빛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 등잔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할 때만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분향단이죠. 분향단. 여기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 모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주님의 빛 비추심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서 기도하는 그 의미였죠. 아침 저녁에 성막 바깥에서는요, 아침 저녁에 아까 높번제단에서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 들어오면요, 성소 안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향단의 향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동시에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분의 빛 비추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성서의 기구들이 가르쳐 주고 있죠. 다시 앞에 보십시오. 성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맨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휘장 안에 가려진 지성소 안이죠. 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죠.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두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그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그림. 법궤. 예. 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비가 있고요.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고, 이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요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 법궤를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의 두 돌비가 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상란 지팡이는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을 대항하면서 대들었을 때 땅이 갈라지고 다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족장에게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의 리더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죠? 삭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입증해 주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가 위임한 인간 권위자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언약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들을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가르쳐주고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언약궤 안에 담아서 보존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두 돌비로 인도한다.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로 대표되어서 다 담겨 있는 거죠. 속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뚜껑의 역할을 하지만요, 동시에 이름이 뭡니까? 언약궤의 뚜껑이 그냥 뚜껑이 아니고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는요, 시온소 혹은 시언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혹은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세 위를 뿌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그죠? 또 기도하고 그때 매일 번제를 드렸지만 그래도 기억나지 못한, 자, 성막 안에 들어올 때는 말씀으로 살다가 죄를 깨달을 때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듯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죄도, 발견하지 못한 죄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속죄의 피를 속죄세 위에 뿌렸죠. 그리고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럼 뿌리는 피가 사실은 언약의 두 돌판을 적신다고 의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 뭐예요? 시온소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장소에 속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용서를 받는 속죄소. 그래서 맨 앞에 그림 보십시오. 맨 앞에 그림. 속죄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구름이 있다고요. 영광의 구름이. 이 언약궤는요, 다시 언약궤 보십시오. 언약궤 또 두 그림이 더 있죠. 이 언약궤는 여기 요게 꾀가 있잖아요. 이동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지 않습니까? 성막도 접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장막도 접어서 구름이 가는 대로 같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할 때 법궤도 같이 이동하죠. 근데 모든 이동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선두했습니다. 이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물이 창성한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못 건너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발을 내디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돌죠. 뭘 앞세우고 돕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돕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앞서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진 앞에는 항상 그들을 먹이시고, 그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법궤가 보여주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죠.
이 법궤를 앞세우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 믿음은 참 좋은데 법궤를 앞장 세운다는 뜻이 뭡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앞서 가셔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고백 없이, 그 따라가는 삶의 순종 없이 법궤를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물을 가르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성을 허물어뜨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무엘상 4장 5장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궤를 앞장 세우지 않아서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장 세우고 보란듯이 두 번째 싸움을 나갑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첫 번째 싸움보다 더 비참하게 집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얄팍한 꾀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를 앞장 세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을 바라는 그런 꾀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성막의 기구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욕심 성취를 위해서 법궤를 앞장 세우는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법궤도 빼앗기고 패배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성막에 있는 기구와 성막들에 있는 기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진리의 빛을 허락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리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법궤를 그냥 앞장 세워서 그들의 소원만 성취하려고 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욕망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이름 없는데, 더 높은 이름 없는데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